네, 오늘 우리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할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네,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외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순례자들은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볼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또 하나는 누굴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 때 이미 그 패턴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반복 학습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데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맹인까지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구원, 그 로마에서의 완전한 그 독립과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실 그 메시아로 믿고 바라고 만나는 자마다 이렇게 그럴 것이다 하고 이들은 희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던 이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이제 이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지금 사순절, 부활을 기다린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는 40이라는 그런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밤낮 40일간 비가 내린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나오고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것도 나오고요. 또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이 40을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예요. 그 7절 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곧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두 제자를 불러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벳바게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곳이고 행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그곳은 예루살렘 초입부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한번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귀는 그 당시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타시는 분들이 근데 실제로는 보편적인 이동 방식은 걷는 거죠. 그건 걷는데 예수님도 계속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일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할 수도 있는 그런 양의 왕의 입성식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볼 때 그 어떤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여지죠. 외적인 그런 삶의 양식, 그다음에 그가 하고 있는 의식주, 그다음에 이동, 그 이동 양식이죠. 이동 양식은 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느 시민이냐? 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서울 시민이냐? 서울 특별시라 그러죠. 여러분 전라북도 이렇게 저기 쿠팡에다 치시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특별자치에 이렇게 해야지 쿠팡에서 주소가 뜹니다. 근데 제가 전북, 익산 계속 했는데 쿠팡이 주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특별자치를 꼭 특별 그거를 넣어야지만은 익산이 주소가 딱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특별시 그러면 엄청 그래서 서울에서 내가 어느 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네. 뭐 압구정동, 뭐 대치동, 또 어디 성북구에 있는 어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분당이 최고라 그러죠. 자, 그리고 차. 예, 한국에는 보니까 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떤 차, 그리고 자동차 광고 중에서 자동차 광고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멋있고 도대체 저게 자동차 광고인지 뭘 하는 건지 굉장히 그냥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브랜드 옷을 입었는가. 네. 제가 제 직장 생활 20대 직장 생활할 때는 반도 패션 옷이 되게 좋았어요. 웃으시는 분은 같이 공감하시는 거야. 저는 월급 타면 반도 패션 옷 사러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명동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명동에 노상 그 옷이며 구두며 어마어마 많잖아요. 네. 그거 진짜 많이 사신고 많이 사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도 패션인데 지금은 브랜드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브랜드는 이제는 반도 패션 이 브랜드는 없어지고요. 다 영어, 이태리어, 뭐 하여튼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명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주로 먹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외적인 걸로 많이 평가를 받죠. 왕은 특별히 더 그러겠죠. 왕은 자신의 백성들과는 달리 분리된 장소, 옷, 음식, 이동 방식 통해 그 자신의 권위를 표현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보라 너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왕이신 예수님 백성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되면은 너무 의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의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차와 집과 전용 비행기 이런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로 사이카가 쫙 엄청 많이 가죠. 제 평생에 사이카가 많이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사이카가 나올 때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알 수 있어요. 그걸로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외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주신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나귀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로 거기서만 식사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또 순종의 아이콘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면서도 묵묵히 나귀처럼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그런 것입니다. 나귀는 또한 대속받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에요. 최초의 유월절을 보내고 난 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가축은 하나님께서로 돌리는 그런 명령을 주시죠.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이었다 그래요. 그렇기에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 부정함으로 직접 드림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면 그 첫 새끼는 반드시 목이 꺾여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 나귀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첫 새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부정하여 드림이 될 수 없어서 목이 꺾여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나귀. 이 나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대신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부정한 첫 나귀 새끼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 자기들의 고도 그 위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뒤에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곧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일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때마침 유월절이 다가오던 시기였기에 한호성은 굉장히 더 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을까요? 네. 자,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보아도 우리가 그 앞전에 우리가 큐티를 했을 때 나오죠. 몇 번의 순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무정승 자성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왼쪽 오른쪽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것에 분노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진정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로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겉모습을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 깔아놓은 그런 겉옷, 나뭇가지, 찬송 소리, 한호성도 엄청 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완벽해 보이지만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목적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과 행동과 삶으로 진실되게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목적 삼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누군가 내 배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몸을 누군가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또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누가 되었던 상관하지 않고 메시아를 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산에서도 보니까 저 선교가서,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뭔가 날 채워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내 배를 채워주고 나에게 불을 갖다 주고 뭔가 우리가 로마의 앞장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불교는 그 총무국에 갔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로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에는 자신이 섬길 신이 누구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그게 사이비 이단, 교주이든 어떤 종교이든 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특히 그 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목적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배고픔에 처하고 몸이 아프게 되더라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엄청난 그런 어떤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적이라면은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수단입니까? 난 정말 나에게 진짜 내 인생의 목적 되시는 분이신가? 하는 그런 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내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찾아 한우승을 지르는 군중인지 오늘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또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주목하신 분은 누구만 주목하셨나? 예수님만 주목하셨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보통 80. 아까도 조장님이 저보고 늙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오래 사시는 분은 오래 사십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분은 건강히 진짜 90인데 90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석학 있잖아요. 그 연세대 나오신 김영석 교수님 지금 몇 살이실까요? 한 105세, 106세 되셨나요? 네, 110세까지도 사시는 분 인간극장에 보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네.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함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 쓰임 받는 이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해결받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2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꼭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지금 이 나귀가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예.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쓰임 받으려면은 매인 것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인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이라 하지만은 뭔가가 매여 있습니다. 네, 저도 참 매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대기 좀 떨잖아요. 저는 약간 이 어지럼증에 살짝 매여 있어요. 네, 어디 10년 전에 어지럼증이 한번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참 그런데 대기 매여 있어요. 자, 게임 중독 같은 것들. 사탄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그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약점을 삼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는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좀 잘못된 습관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 요새 현대인들은 특히 이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뭔가가 하여튼간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에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은 매인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묶인 것은 어떻게 해요? 풀어버려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짐승은 길들여야 하죠. 그래서 말 탈 때 굉장히 말을 길들이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죠. 안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말 타는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짐승들은 길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야생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만나든 어떤 경험을 하든 관계를 하든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어떤 야성의 길들을 그 습성에서 이것을 이렇게 훈련으로 이것을 버려버리시고 어떻게 하냐면 인내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이 목이 잘린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라 김유신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 화랑 시절에 천간이라는 기생에 엄청 아름다운 나무예요. 근데 이 유신 장군도 천간이라는 기생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훈련을 엄청 게을리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 책망을 했어요. 나는 늙어서 밤이나 낮이나 내가 가문을 빛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기생집에만 드날두고 있느냐. 근데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하랑 김유신은 굉장히 크게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피곤해서 졸았어요. 근데 자기가 깨어보니까 어디예요? 청간이라는 기생의 집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김유신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칼로 말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이 쓰임받는 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순절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말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 되시는 목적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항상 쓰임 받는 우리 삼봉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과 함께하는 정말 가장 낮고 천한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가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목적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삼봉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